애굽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민족이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게 될 이 개구리 재앙도 이 재앙의 이유와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우상시 되어져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개구리 형상을 이제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개구리의 그 형상을, 개구리의 모양을 왜 우상시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나일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은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서 범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린 것이 나일강 저 상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퇴적물들을 끌고서 이제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퇴적물들이 나일강 그 삼각주로 불려지는 곳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게 되면 아주 엄청난 풍년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일강 삼각주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쌓여져 있는 퇴적물을 토대로 해서 그곳에 이제 많은 미생물들도 함께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개구리들이 유독 많이 그 속에서 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가 이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많은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그 애굽 온 지역을 울릴 만큼 가득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개구리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 해의 농사가 엄청난 풍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개구리조차도 아주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많은 수확물들을 가져다 주는 그 개구리가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징조가 되고, 좋은 징조를 넘어서 신격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닮은 여신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의 개구리의 어떤 신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일시에 그렇게 애굽 땅에 온통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궁전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집,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개구리가 들어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개구리를 보면서 아무리 신성시한 개구리이지만 그들에게는 공포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토록 좋아했고 신성시하면서 우상처럼 섬겼던 그 개구리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재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이 이제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의 재앙을 내려 주시면서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이 기사를 읽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간사함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의 간사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낱 개구리를 신성시해서 그것을 우상처럼 만들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 예, 이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술사, 그리고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는 이 사람이에요. 먼저 요술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노라라고 하면서 개구리들을 또 불러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했었던 그 개구리의 양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숫자이기는 하겠지만,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개구리들을 이제 나일강에서 하수에서 이 무트로 이제 애굽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과 이 어떤 능력에 있어서 싸움을 하는, 어떤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엄청난 수로 불러들였다면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들을 마치 똑같이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면, 애굽의 술사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로 하여금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 개구리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개구리들을 더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위대하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포를,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득한 개구리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처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더 큰 공포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포가, 더 두려움이 커지게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힘은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여전히 이끌게 된다라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다는 거지요. 인간들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인간들의 권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로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안정된 길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공포,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안타까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참담한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겪으면서 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혼란으로, 혼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능력의 모습들, 능력의 한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술사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이 요술사와 같이 너희 인간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의 사람들이다, 어리석음의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바로의 간사함과 간교함이 있어요. 애굽 땅에 가득한 개구리로 인해서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아마도 바로 자신도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다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게 되어진 거고, 그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서 큰 무더기로 쌓아놨더니 그 개구리들이 썩어가면서 많은 악취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악취가 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냄새도 사라지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바로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가 숨을 쉴 수 있을 때쯤 돼서는 그 마음이 다시 도로 간교하게 간사하게도 변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당장 처해져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 환난의 상황,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다시 그 뜻을 바꾸어 버리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급한 일을 수습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아주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로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가 말하는 거는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 바로의 왕권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가 말한 것을 도로 그렇게 다 거짓말처럼 그렇게 입장을 바꾸어 버리고 하는 이러한 간사한 모습을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사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에게 처해져 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간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말들을 하면서 거짓말과 간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러한 것이 너희 사람들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고 인간은 간사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신앙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굳건히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사람을 보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됨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알리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믿음의 기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우리 이 땅에 임하는 통로는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 모세와 아론의 기도.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애굽의 그 강에서, 나일강에서 애굽의 땅으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돌려보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개구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 보내달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언제 개구리가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바로가 내일 그렇게 해달라, 내일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모세가 이 아론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날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바로를 기도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으로 직접 봐라, 네가 직접 느껴라, 직접 깨달으라 라고 그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로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번 예수님 사랑 한아름 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오는, 그곳에 초청받아 들어오는 이 지역의 주민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예수님 사랑 한아름 주일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날이, 그러한 능력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달려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 사랑 한아름 주일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 능력의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벌써 아시겠지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일대 850이 이제 기도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대결이냐?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진짜 신인가? 서로 기도로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큰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가득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큰 재물을 갖다 쌓아 올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진짜 신이라면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서 자기들의 기도의 형식,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늦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요. 제단의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의 웅덩이에 가득했었던 그 물까지도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그 현장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이방의 신들로,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주된 인물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 너희들이 믿는 그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 불을 내리신다는 것. 믿음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간사함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 두 번째는 저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개구리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 나름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100여일 전서부터 기도했었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